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절에 소명이란 단어입니다. 소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클레시스는 영어로 콜링인데 신약 성경에 11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대부분 부르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소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서들을 찾아봤는데 다 부르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만,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소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만 굳이 소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어명이요 라는 말이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으로 소명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굳이 소명으로 번역한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인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을 잘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전수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가 받은 영적인 유산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유언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명이 가장 중요한 유산일까요? 이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유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소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이 소명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소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명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소명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여러 편지들에서 줄곧 동일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거의 모든 편지에 동일한 고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대로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이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시 동일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알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명이란 이 단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소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명이란 단어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곧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각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소명이었고 디모데의 소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명으로 사는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부르심을 따라서 죽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소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